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고통은 바다처럼 넓었고 괴로움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그때 한 청년 수행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법장비구. 그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가? 법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든 생명이 행복을 바란다면 그 소망이 왜 이토록 닿지 않는가? 그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부처님들을 찾아 나섰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세상에는 왜 끝없는 고통이 존재합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중생이 스스로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속에는 본래 빛이 있으나 그 빛을 보지 못하기에 어둠이 생긴다. 그렇다면 법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빛을 다시 밝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자비에 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삼을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된다. 법장은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다. 가슴 속 깊이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 후 그는 수없이 많은 세계를 보았다. 어떤 세계는 청정했고 어떤 세계는 탐욕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의 모든 세계가 이토록 다르다면 어찌하여 중생은 하나로 어우러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정토요, 마음이 흐리면 그곳이 지옥이 된다. 법장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는 모든 존재가 함께 웃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서원했다. 제가 세운 세계에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죄 많은 자도 병든 자도 마음이 다친 자도 모두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크도다. 부처님은 법장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대가 세운 서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진정한 극락이 될 것이다. 법장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는 마음속에 수많은 서원을 그려넣었다. 빛이 꺼진 자에게 등불이 되리라. 고통에 빠진 자에게 평화를 주리라. 누구든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그를 구원하리라. 그의 서원은 단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약속이었다. 수행 중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기억하라.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마음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곳,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 극락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법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닿을 수 있단다. 한 생각의 믿음이 곧 문이 되며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그날 밤 법장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이 어둠을 헤치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속삭였다. 이 빛처럼 모든 중생의 마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기를. 그 순간 하늘의 별빛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몸에서 은은한 광명이 흘러나왔고 그 빛은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그 빛을 본 부처님들이 말씀하셨다. 법장비구여, 그대의 서원은 깊고도 넓도다.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법장비구는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었다. 그의 서원은 이루어졌고 그가 그린 청정한 세계는 드디어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극락정토였다. 그곳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이별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자비와 평화만이 흐르는 세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그 마음이 곧 극락의 문이 되리라. 아미타불의 빛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뜻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그 빛 속에 머물게 된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자비이기 때문이다. 긴 세월이 흘렀다. 법장비구의 서원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그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자비는 끝이 없었다. 그가 수행하는 곳에는 언제나 바람이 잔잔했고 새벽이 오면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스승님, 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법장이 조용히 웃었다. 어둠이란 빛을 잃은 마음일 뿐이다. 빛이 스스로를 믿는다면 어둠은 그 자리를 떠난단다. 그의 말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하늘처럼 넓었다.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스승의 마음속에 이미
새로운 세계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법장은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껴안았고 그 고통이 점점 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속삭였다. 부처님, 제 서원이 이제 열매 맺게 하소서. 모든 생명이 다시 미소 짓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무한한 빛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다. 그 빛은 세상의 끝까지 퍼져나갔다. 하늘과 땅이 진동했고 어둠 속에서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 연꽃은 바람을 따라 퍼져나가 온 우주에 그 향기를 전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힘이구나. 법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고 있었다. 끝없는 들판 위에 금빛 연꽃들이 끝없이 피어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물결은 유리처럼 맑았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이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평화와 미소만이 있었다. 그 미소는 서로의 마음을 비추며 빛으로 번져갔다. 부처님, 이 세계가 제 마음속에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법장이 물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곧 이 세계다. 그대가 바란 자비가 공간이 되었고 그대가 품은 사랑이 빛이 되었다. 법장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땅에 닿자 다시 연꽃이 되어 피어났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이곳이 극락입니까? 법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는 슬픔이 멈춘 자리다. 여기는 마음이 맑은 자가 머무는 곳이다. 한 번의 연불, 한 번의 믿음, 그 마음으로도 이곳에 닿을 수 있다. 제자들이 감격하여 울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이 세상에 그런 땅이 존재하다니. 이제 고통 속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법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들이 전하는 말이 곧 연꽃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 씨앗이 세상에 퍼져 모든 존재의 마음에서 피어나리라. 그날 밤 극락의 하늘은 더욱 밝아졌다. 별들은 법장의 서원을 따라 하나의 큰 연꽃 모양으로 빛났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렸고 연꽃의 향기는 온 우주를 감쌌다. 부처님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법장 비구여, 그대의 서원은 진실로 이루어졌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이니 그 빛은 이제 꺼지지 않으리라. 법장은 합장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 이 빛이 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의 마음이 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 빛을 함께 품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무수한 연꽃이 비처럼 내려왔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생명들의 눈물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빛으로 변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의 이름은 아미타불이라 하리라. 그대의 세계는 극락이라 부를 것이다. 그대의 자비는 시방세계를 비추고 그 빛은 중생의 마음을 맑히리라. 법장은 조용히 웃었다. 그의 미소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그 빛 속에서 눈을 떴다. 그 이름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녹였다. 이렇게 극락의 문이 열렸다.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을 부르는 자에겐 그 길이 열리고 있다. 극락의 하늘은 여전히 고요했다. 끝없이 펼쳐진 연꽃 호수 위로 새벽의 첫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숨결 같았다. 연못의 수면 아래 한 줄기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곳에서 한 송이 연꽃이 천천히 열렸다. 그 꽃잎 속에는 고요히 잠들어 있던 한 존재가 있었다.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듯 천천히 눈을 떴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 존재가 낮게 속삭였다. 멀리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그대는 이제 극락에 태어났도다. 그 목소리는 바람 같고 빛처럼 따뜻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하늘에는 수많은 연꽃이 떠 있었다. 그 꽃마다 또 다른 생명이 깨어나고 있었다. 저들이 모두 나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래, 그대와 함께 서원의 빛을 따라온 이들이지. 이곳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곧 빛으로 변해 하늘로 흩어졌다. 그때 호수 위에 아미타불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 미소는 슬픔을 녹이는 봄바람 같았다. 부처님, 그 존재가 합장하며 울먹였다.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이 빛이 다시 저를 부르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미타불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그대가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단 한순간도 그대를 잊지 않았다. 그 말이 끝나자 호수 전체가 반짝였다. 수많은 연꽃이 일제히 피어오르며 하늘로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빛 속에서 다른 영혼들도 하나둘 깨어났다. 이곳이 정말 고통이 없는 곳입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미타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대들은 모두 서원의 빛으로 온 존재들이다. 괴로움이 닿을 수 없는 곳, 그대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연꽃 사이에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들의 노래는 바람과 어우러져 천상의 음률이 되었다. 새로 태어난 존재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다. 한 젊은 제자가 법장비구에게 다가왔다. 스승님, 이 생명들은 모두 서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법장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렇다. 그대들이 뿌린 자비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연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들의 숨결 속에 그대들의 기도가 담겨 있단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법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대들이 원한다면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떠나리라.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서 쉬어야 한다. 쉬고 웃고 다시 빛을 품을 때까지. 그때 하늘에서 빗줄기 하나가 내려왔다. 그 빛은 부드럽게 호수를 감쌌고 모든 존재가 그 안에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평화 그리고 깨달음의 미소만 있었다. 아미타불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들은 다시 태어났다. 이 빛을 잊지 말라. 언제 어디서든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이 세계와 다시 연결되리라. 그 말이 끝나자 하늘 가득 연꽃잎이 흩날렸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새 생명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합장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빛은 세상의 끝까지 이어졌다. 그날 극락의 새벽은 유난히 밝았다. 호수 위에 모든 연꽃이 활짝 피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노래했다. 그 노래는 바람을 따라 흘러 고통의 세상에 닿았다. 그 노래를 들은 이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극락의 숨결이었다. 새벽의 빛이 사라지자 극락의 하늘에는 다시 부드러운 황금빛이 번졌다. 연꽃 위에 앉은 존재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의 호흡은 바람처럼 고요했고 그 마음은 파도 한 점 없는 연못 같았다. 그때 하늘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연못을 지나 모든 존재의 가슴에 닿았다. 그 종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광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빛은 곧 사람의 형상을 이루더니 아미타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발 아래에는 100만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위에 앉은 모든 존재들이 합장했다. 부처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한 존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미타불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들이 이미 가르침이니라. 모두가 놀라 눈을 떴다. 저희가 가르침이라니요? 그대들이 깨어난 순간 그 마음이 곧 법이다. 그 마음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곧 나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리지 않았고 잔잔한 물결처럼 조용히 퍼져나갔다. 부처님, 저희는 세상의 괴로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직도 그곳엔 배고픈 아이들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대가 그들을 기억한다면 이미 그대의 마음속에는 자비가 피어난 것이다. 그 마음이 곧 연꽃이며 그 향기가 세상을 바꾼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 하얀 연꽃이 피었다. 그날 극락의 연못 위에는 수많은 연꽃이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그 꽃마다 하나의 소리가 있었다.
어떤 꽃은 웃음소리를 내었고 어떤 꽃은 기도 소리를 냈다.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노래가 되었다. 아미타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울림이다. 누군가의 슬픔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또 다른 생명을 깨운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미타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들이 원한다면 빛은 언제든 세상으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빛은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가 마음을 내면 나 또한 함께 하리라. 그의 말이 끝나자 연꽃의 잎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꽃잎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새로 태어난 존재들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부처님, 저희가 어디로 가든 이 자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이 가는 곳마다 극락이 열리리라. 그럼 극락은 이곳뿐만이 아니군요. 아미타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극락이고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정토다. 그대의 미소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준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그 말에 모든 존재들이 눈을 감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빛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극락의 하늘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연꽃이 떠올랐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흘러갈 자비의 씨앗이었다. 빛은 하나둘 별이 되어 하늘을 건넜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닿았고 외로운 노인에게 닿았으며 전쟁터의 병사에게 닿았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왜 마음이 따뜻해졌는지를. 하지만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도 작은 연꽃이 피어났다. 아미타불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이 빛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이 나눈 사랑이다. 그 사랑이 다시 나를 만들고 그대들을 부처로 만든다. 극락의 존재들이 모두 합장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아미타불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 미소는 새벽빛처럼 고요히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세상 곳곳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누군가의 친절이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았고 작은 용서가 미움의 벽을 허물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순간에 극락의 바람이 스쳐갔다는 것을. 고요한 극락의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일었다. 그 바람은 향기롭고 따뜻했으며 언제나처럼 연꽃의 빛을 품고 있었다. 그 바람은 점점 강해지더니 하늘의 끝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갔다. 아미타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서원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부처님,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 제자가 물었다. 그대가 마음 아파했던 모든 곳으로 간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눈물 흘리던 이들의 곁으로, 희망을 잃은 이들의 가슴 속으로.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 순간 세상 어딘가의 깊은 산골 마을에 하얀 바람이 스며들었다. 늙은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사람한 다오, 부디 사람한 다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물에 닿자 마치 살아있는 듯 떨렸다. 그녀는 놀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미타불.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고 아들의 숨결이 따뜻해졌다. 멀리 도시의 뒷골목. 젊은 청년이 낡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손에는 찢어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때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자 눈물이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이름이 있었다. 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르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그의 가슴을 비췄다. 그의 호흡이 고르게 바뀌고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다. 그날 밤 바람은 바다를 건넜다. 전쟁터의 연기와 총성 사이를 지나며
무수한 이들의 눈물을 닦았다. 젊은 병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렸다. 총성도 멎고 바람은 고요했다. 그 병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상하네 따뜻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번졌다. 그의 영혼은 연꽃 위에 누워 있었다. 그곳에서 아미타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쉬거라. 그 말에 병사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물은 다시 별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 극락의 연못에서는 빗줄기가 하나둘 더 밝아졌다. 제자들이 물었다. 부처님, 저 빛들이 무엇입니까? 그대들의 기도가 닿은 마음들이야. 아미타불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좋다. 그들의 슬픔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그 곁에 있다. 부처님, 그럼 극락은 결국 세상 속에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세상은 괴로움의 바다지만 그대들의 자비가 등불이 되어 그 바다를 건너게 한다. 한 제자가 감동한 눈빛으로 물었다. 부처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되거라. 바람이요? 그대의 마음이 바람이 되어 누군가의 고통에 스며들게 하라. 그대의 말이, 그대의 미소가, 그대의 침묵조차도 자비가 되게 하라. 그 말에 제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다시 하늘로 올라 세상으로 향했다. 그날 밤 하늘 가득 수많은 바람에 불빛이 흩날렸다. 그것은 서원의 바람, 자비의 바람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바람을 맞은 이들은 알았다. 그 바람 속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미소가 늘었고 누군가의 분노가 사라졌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그렇게 형태도 소리도 없이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의 하늘이 밝아오자 극락의 연못에서는 고요한 소리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람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도 같기도 했다. 연꽃잎이 하나둘 흔들리며 은은한 음류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멀리 퍼져 마침내 세상으로 흘러갔다. 먼 산의 절벽에 홀로 앉은 수도승이 그 소리를 들었다. 이건 어디서 들려오는 것인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한 구절의 노래가 담겨 있었다. 괴로움이 있기에 자비가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는 합장하며 조용히 읊조렸다. 아미타불. 도시의 시장 한복판에서도 그 노래가 들려왔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여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상하네 어디선가 들리는 듯해. 그녀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그대의 슬픔은 헛되지 않다. 눈물이 맺히는 곳마다 연꽃이 자라나리라.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닿아 또 다른 희망이 되었다. 그날 밤 한 아이가 깊은 병으로 누워 있었다. 아이는 두려워하며 속삭였다. 엄마, 나 아파서 무서워. 그의 어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괜찮아, 아가야. 부처님이 함께 계시단다. 그때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흘러들었다. 고통의 끝에는 빛이 있고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는 눈을 떴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들려요. 노래가 들려요. 그의 손끝이 따뜻하게 변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극락의 하늘에서는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모여 더욱 큰 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왜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집니까? 아미타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대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이 곧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자비는 소리로 변하고 그 소리는 고통을 녹인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하늘 가득 수많은 빗줄기가 흘렀다. 그 빛 속에서 연꽃잎들이 춤추었다. 부처님, 그럼 이 노래는 끝나지 않겠군요. 그래. 그대들이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노래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 곳곳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이어졌다. 눈물을 닦아준 한 사람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고 용서의 한마디가
수많은 마음을 살렸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모든 순간 극락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하늘에는 빛의 물결이 흘렀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법장비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아미타불이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의 기도이고 누군가의 사랑이며 누군가의 깨달음이다. 이 노래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숨결이다. 법장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저 또한 이 노래에 제 마음을 담겠습니다. 아미타불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마음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또 다른 생명을 깨우리라. 그 순간 극락의 하늘이 열렸다. 수많은 빗줄기와 음율이 함께 흘러내렸다. 그것은 말이 아닌 사랑의 진동이었다. 그 진동이 세상에 닿을 때마다 슬픔은 눈물로 변했고 눈물은 곧 연꽃이 되었다. 그 꽃들이 피어나는 곳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처님, 이 노래가 언젠가 멈춘다며? 한 제자가 물었다. 아미타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대가 사랑을 잊을 때 멈출 것이고 그대가 다시 자비를 내면 다시 흘러가리라. 그 말이 끝나자 하늘 가득 노래가 퍼졌다. 그 노래는 바람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마침내 세상 모든 곳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자비의 노래였다. 바람이 잦아든 후에도 극락의 노래는 여전히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음을 잊지 못했고 그 노래가 닿은 곳마다 보이지 않는 빛이 머물렀다. 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연꽃의 씨앗이었다. 도시의 새벽, 길모퉁이에서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이 서려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미타불. 바람이 불었다. 낡은 모자 끝이 흔들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 묘한 평화가 일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근처 쓰레기 봉투 옆에 버려진 신문을 주워 깨끗이 접어놓았다. 그 작은 행동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한 송이 연꽃이 피고 있었다.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울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나랑 같이 놀래?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이 멎었다. 그날 밤 그 소녀는 잠들기 전 자기도 모르게 합장을 했다.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녀의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 사내가 퇴근길에 택시를 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나눌 때는 조금은 덜 외롭네요.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돌려 기사에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겼다. 한 절의 대웅전 앞에서 노승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 한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노승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네. 그대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자비가 깨어난 것이지.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흙 위에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날 밤 극락의 연못에서는 연꽃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부처님, 세상에서 피어나는 저 연꽃들은 무엇입니까? 아미타불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것은 마음에서 피어난 꽃이다. 중생이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낼 때 그 생각이 극락으로 닿아 빛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 그들은 모두 극락에 온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극락에 발을 디딘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작은 빛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소 짓는 순간, 용서하는 순간 그 마음이 연꽃의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에 심겨졌다. 그날 새벽 극락의 하늘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피어난
수많은 마음의 향기였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서원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들의 자비가 있는 곳마다 나의 세계가 새롭게 피어난다. 법장비구가 합장했다. 부처님, 저 연꽃들은 언제 피어나는 것입니까? 괴로움이 한숨이 될 때, 그 한숨이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그때마다 연꽃은 피어난다. 그날 밤 하늘에는 빛의 물결이 흘렀다. 그 빛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사람들의 꿈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이 닿은 이들은 이유 없이 평화로웠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연꽃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는 것을. 밤하늘은 고요했고 별빛은 세상 모든 곳을 잇고 있었다. 그 별빛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자비의 씨앗들이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용서, 누군가의 미소가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다시 극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빛들이 모여 하늘의 연못 위로 내려오자 연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빛은 그대들의 마음이 돌아온 것이니라. 법장비구가 물었다. 부처님, 왜 그들의 자비가 다시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보낸 사랑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순환하며 다시 새로운 자비를 낳는다. 한 아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기 빛이 내려와요. 그의 손끝에 닿은 빛은 따뜻했다. 그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오늘 한 착한 일의 빛이란다.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 내가 친구를 도왔잖니?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손을 모았다. 부처님, 또 빛을 보내드릴게요. 도시의 병실에서도 빛이 내리고 있었다. 늙은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끝에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감사가 그녀의 마음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부처님, 이건 아마 제가 건넸던 미소의 씨앗이겠지요. 그날 밤 극락의 연못에서는 또 한 번 수많은 연꽃이 피어났다. 그 꽃잎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부처님,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기도들이 서로 이어지고 그 빛들이 하나로 모여 하늘의 거대한 연화문을 만들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다. 부처님, 저 문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미타불은 고요히 답했다. 그대들이 피운 연꽃의 길이니라. 그 길은 세상과 극락을 잇는다. 그럼 세상과 극락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 사랑은 거리를 두지 않는다. 자비는 경계를 알지 못한다. 그대들이 마음을 내면 극락의 문이 스스로 열린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합장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늘에서는 별빛이 떨어지고 그 빛들이 연못 위로 내려앉았다. 그때 하늘에서 희미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그 말들이 하나의 음이 되어 극락의 하늘을 울렸다. 아미타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비의 씨앗이 다시 돌아왔구나. 이제 이 빛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리라. 법장비구가 물었다. 부처님, 그럼 이 순환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아미타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끝이 없다.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자비의 흐름 또한 멈추지 않으리. 그 순간 하늘에서 또 한 송이 연꽃이 피었다. 그 꽃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품은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 그 꽃은 무엇입니까? 그대의 눈물이다. 그 눈물이 세상을 적시고 그 세상이 다시 자비를 낳는다. 극락의 하늘이 점점 더 밝아졌다. 수많은 연꽃들이 서로 빛을 주고받았다. 그 빛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 원 안에는 생명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부처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군요. 그렇다. 모든 생명이 하나의 연꽃 속에 있고 그 연꽃이 다시 모든 생명을 품는다. 그 깨달음을 아는 자, 그가 곧 부처다.
그날 밤 극락의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꽃비가 내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돌아온 자비의 씨앗들이었다. 그 씨앗들은 다시 극락의 연못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피워냈다. 이 세상과 극락은 이제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고요히 번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은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극락의 연못 위에 수많은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 꽃잎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때 연못 중앙에서 한 줄기 거대한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며 극락의 끝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다. 부처님, 저 빛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아미타불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것은 서원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비추기 위해 가는 빛이지. 그럼 또다시 고통의 세상으로 향하신다는 겁니까? 그렇다. 자비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는 순간 그것은 멈추게 된다. 진정한 자비는 흘러가는 것이다. 그때 하늘의 구름이 갈라지고 세상 곳곳으로 금빛 빗줄기가 떨어졌다. 도시의 골목마다, 시골의 밭사이마다, 전쟁의 연기 속에도 그 빛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마음에는 이유 모를 따뜻함이 피어났다. 한 젊은 어머니가 병든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닿은 자리에서 연꽃 향기가 퍼졌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 따뜻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부처님이 함께 계시단다. 산속절의 대웅전에서도 노승이 합장한 채 조용히 읊조렸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숨지 않도다. 그의 기도 소리가 끝나자 대웅전 안에 등불이 한층 밝아졌다. 그 빛은 절 밖으로 흘러 계곡의 물결에 스며들었다. 그 물결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의 발밑을 적셨다. 그곳에 살던 농부가 말했다. 이상하게 오늘은 땅이 더 부드럽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멀리 한 전쟁터의 폐허 속에서도 빛은 스며들었다. 쓰러진 병사들의 손끝에 닿은 그 빛은 한순간 그들의 얼굴을 평화롭게 바꾸었다. 이상한의 고통이 사라졌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전쟁의 소리보다 강했고 그날 이후 그 전쟁터의 하늘에는 한 송이의 연꽃이 피었다. 극락의 연못 위에서 부처님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다. 부처님, 그대의 자비는 어디까지 닿는 것입니까? 법장비구가 여쭈었다. 끝이 없다. 빛은 닿는 곳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든다. 그 마음이 다시 자비를 낳고 그 자비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이것이 곧 무량수의 뜻이다. 법장비구는 고개를 숙였다. 서원이 흘러가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기 위해. 그래, 정토는 머무는 땅이 아니라 흐르는 마음이니라. 그 순간 부처님 주변의 연꽃들이 밝게 빛났다. 그 빛은 하늘로 솟아올라 무수한 별이 되었다. 그 별빛이 세상으로 퍼지며 사람들의 꿈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 끝없는 바다 위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위에 서 있는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극락이다. 그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누군가는 갑자기 용서하고 싶어졌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감사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서원의 빛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늘의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서원은 완전해졌구나. 자비는 흘렀고 세상은 다시 빛을 품었도다. 연꽃 위의 빛들이 천천히 사라지며 극락은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세상의 숨결이 함께 있었다. 세상은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극락에서 흘러온 서원의 빛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 빛은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생명을 감싸고 있었다. 한 청년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의 자리다. 청년은 걸음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히 들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처의 마음이라니, 그게 나에게도 있을까요? 그때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미약했지만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부처님,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 멀리 절의 마루에 앉은 노승이 그 순간 눈을 떴다.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에 꽃이 피었구나. 그의 눈앞에 청년의 모습이 연꽃 위에 비쳤다. 그의 기도는 하늘의 빛과 이어져 있었다. 자비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네. 노승은 합장하며 속삭였다. 부처님, 빛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이 병든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부처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빛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순간 남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상하네, 편하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 안에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들의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따뜻한 광명이 퍼지고 있었다. 아미타불은 극락에서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법장비구가 물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자신이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잊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에 눈이 멀고 욕망에 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저 멈추어 바라보면 된다.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빛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때 하늘에서 부드러운 금빛 연무가 내렸다. 그 연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깨어났다. 노인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이유 없이 웃었다. 병든 자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느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극락의 연못에는 새로운 연꽃이 피어났다. 아미타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이란 먼 길이 아니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사랑 한 조각이 곧 깨달음이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의 꿈속에 빛이 내렸다. 한 노인이 꿈속에서 부처님을 배웠다. 부처님, 제 삶은 너무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은 허물이 아니다. 그 허물 덕에 자비를 배웠고 그 자비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 새벽이 밝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누군가는 모르는 이에게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들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괜찮다고 되뇌었다. 그 작은 순간마다 극락의 연못이 빛났다. 그 빛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또 다른 마음에 불을 붙였다. 법장비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부처님, 결국 깨달음이란 마음속의 빛을 알아보는 것, 그것뿐이군요. 아미타불은 고요히 웃었다. 그래, 깨달음은 외우는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마음이다. 빛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흐른다. 그 순간 하늘 가득 황금빛 파문이 퍼졌다. 그 빛은 세상으로 흘러 모든 생명을 감싸 안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난 기쁨이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빛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자 극락의 연못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 향기는 단순한 향이 아니었다. 세상 곳곳에서 깨어난 마음들이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낸 자비의 향기였다. 그 향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분노하던 이는 눈을 감았고 눈물 찢던 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자비는 소리가 아닌 향기로 흐른다. 이 향기가 머무는 곳마다 그대들의 깨달음이 자라나리라. 법장비구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그 향기가 세상에 닿으면 사람들은 변하게 될까요? 향은 억지로 스며들지 않는다. 그대가 마음을 열면 그 향기가 스스로 머문다.
먼 시골의 논두렁에서 한 농부가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연꽃의 향이 실려 있었다. 그는 코끝을 스쳤다. 이상하네, 이 향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땅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피어났다. 도시의 카페 한켠, 지친 얼굴의 여성이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 속 끝없는 뉴스에 한숨을 쉬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커피 향이 섞이며 어딘가 연꽃 향이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상하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다퉜던 동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녀의 손끝에 남은 미소는 보이지 않는 향기가 되어 옆자리로 흘러갔다. 그 향기를 맡은 또 다른 손님이 이유 없이 웃었다. 한 절의 마당에서는 노승이 제자들과 함께 향로를 닦고 있었다. 제자가 물었다. 스님, 향은 왜 피우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게 하려는 것이지. 그럼 부처님께 닿기 위해 피우는 건가요?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우리 안에 부처에게 닿기 위해 피우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향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부처님, 이 향이 제 마음에 미움을 태워 자비로 남게 하소서. 그 순간 향로 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극락의 연못에 닿았다. 하늘의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었다. 그대들의 향은 헛되지 않았다. 그대의 한 생각이, 그대의 한숨이, 그대의 용서가 곧 이 향이 되었느니라. 법장비구가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럼 이 향은 세상과 극락을 잇는 다리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자비를 내면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이 극락으로 닿아 또다시 세상으로 내려온다. 그 순환이 곧 무량수의 법이다. 그날 밤 세상 곳곳에서 연꽃의 향기가 짙어졌다. 도시의 거리에서도 산속의 바람 속에서도 그 향기는 조용히 퍼졌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는 미워하던 이를 용서했고 누군가는 외면하던 이를 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내 마음 안에서 향기로 숨 쉬고 계셨다. 그날 새벽 극락의 하늘이 더욱 밝아졌다. 수많은 연꽃들이 동시에 피어나며 그 향기가 바다처럼 퍼졌다. 아미타불은 두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피운 향이 세상을 덮었다. 이제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자비의 향기로 살아가리라. 법장비구가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자비의 향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그 향은 다시 피어난다. 하늘 위 극락의 연못가. 법장비구가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세상에서 피어난 향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들이 피운 향이 곧 서원이 되느니라. 서원이요? 그래. 자비는 향기로 흘러 세상을 적시고 그 향기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서원이 된다. 그것이 무량수의 순환이다. 그때 하늘을 가르며 수많은 빛의 실타래가 연못 위로 떨어졌다. 그 빗줄기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담겨 있었다. 병든 자의 소망, 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눈물, 노승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연꽃 향으로 변해 돌아왔다. 연못은 향기로 가득 차올랐다. 바람이 불자 향기는 다시 넓게 퍼졌다. 극락의 공기가 더욱 맑아지고 그 향기 속에서 새 연꽃이 피어났다. 법장비구는 연못의 변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이 향이 다시 서원이 된다면 그 서원은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자비는 머무는 법이 없다. 그대가 향을 피운다면 그 향은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럼 끝이 없겠군요. 그래, 끝이 없기에 무량이란다. 무량이라 불리기에 생명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때 연못 속에서 한 송이의 거대한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 중심에서 맑은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세상에서 피어오른 향기들의 결실이었다. 그 안에는 용서, 사랑, 깨달음,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었다. 아미타불은 연꽃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나의 서원이 되고 나의 서원이 다시 그대들의 마음이 된다. 그 순간 하늘 가득 연꽃의 씨앗이 흩날렸다. 그 씨앗들은 다시 세상으로 향했다. 산속의 절마당에도, 바다 위의 어선에도, 도시의 좁은 골목에도 그 씨앗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한 아이가 그 씨앗을 줍고 물었다. 엄마, 이게 뭐야? 그건 부처님의 마음이란다.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작아? 작지만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단다. 그 말에 아이는 씨앗을 품에 안았다. 그의 웃음 속에 빛이 번졌다. 그날 밤 세상의 하늘에 수많은 별이 피어났다. 그 별빛은 모두 극락의 향이 흩어진 조각이었다. 한 노승이 그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구나. 우리가 올리는 향은 부처님께 닿고 부처님의 서원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국 부처님은 늘 곁에 계셨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대의 숨결 속에도, 그대의 미소 속에도 나는 늘 머물고 있노라. 아미타불은 연못 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법장비구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부처님, 이 향기와 서원의 순환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은 없다. 다만 한순간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그 깨달음이 곧 영원이고 그 영원이 곧 자비이다. 그 말이 끝나자 연못 위에 서린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 향기가 세상으로 스며들며 새로운 생명을 불러왔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유 없이 향기를 느꼈다. 그 향기는 절에도, 거리에도, 심지어 전쟁터의 폐허 속에도 스며들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다시 향기가 되어 극락의 하늘로 흘러갔다. 하늘이 열린 듯 극락의 연못에서 빛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그 빛은 향기와 서원이 합쳐져 만들어진 새로운 강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의 강이라 불렀다. 그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이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 법장비구가 그 강 앞에 섰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부처님,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미타불께서 대답하셨다. 이 강은 마음으로 흘러가느니라. 사람들의 미움 속에도 그리움 속에도 이 강은 스며든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의 허물이 씻기고 그대의 어둠이 사라지리라. 그러나 깨끗해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그때 한 여인이 강가에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초상화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부처님, 제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아직 그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극락이니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강물에 손끝을 담갔다. 순간 따뜻한 물결이 그녀의 가슴 속을 스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강물과 섞였다. 그러자 강이 잠시 반짝였다. 그 속에서 그녀의 아들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 강은 멀리 흘러가며 도시로 이어졌다.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그 물결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는 한때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바람 속에 맑은 물소리가 들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길도 고요하리라.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그 안엔 용서합니다라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강물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는 천천히 떠내려갔다. 그 물결 위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그 향기는 다시 극락으로 향했다. 법장비구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까? 고통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슬픔을 겪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강은 결국 사랑입니까?
그래. 이 강의 물은 자비이고 그 향은 깨달음이며 그 흐름은 사랑이다. 그때 강물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다. 그 빛이 닿은 곳마다 시든 풀은 다시 피었고 돌 위의 이끼조차 빛을 머금었다. 강을 건너던 아이가 말했다. 엄마, 물이 웃고 있어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건 부처님의 웃음이란다. 하늘에서는 아미타불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다. 그 빛이 강 전체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들이 서원을 피웠으니 이제 강이 되어 서로를 적시라. 법장비구가 합장했다. 부처님, 이 강의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없다. 그대가 웃는 곳마다 그 강이 시작되고 그대가 사랑하는 곳마다 그 강이 흘러가리라. 그날 밤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는 자신이 강을 건너는 꿈을, 누군가는 강가에 앉아 부처님을 뵙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세상의 끝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다시 서원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지나가자 연꽃들이 피어났고 자비의 강은 더 넓게 퍼져나갔다. 저녁의 공기가 고요했다.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고 자비의 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강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그 강을 꿈에서 보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그 물결의 따스함을 느꼈다. 그 물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서원의 소리가 실려 있었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지금 이대로 괜찮다. 한 노승이 강가의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부처님, 자비의 강은 멀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 욕망과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서 아미타불의 음성이 들려왔다. 분노가 있다면 자비로 감싸고 욕망이 있다면 깨달음으로 비추어라. 그 또한 강의 일부이니라. 노승은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잔잔한 물소리가 들렸다. 그 물소리가 점점 커지며 마음을 채웠다. 그는 미소 지었다. 부처님, 제 마음에도 강이 있었군요. 멀리 도시의 불빛 아래서 젊은 여인이 혼자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그 손에는 하루의 무게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 순간 길가의 가로수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익숙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괜찮아, 그대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길 위로 떨어졌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연꽃이 피었다. 법장비구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다. 부처님, 어째서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강을 잇고 사는 것입니까? 아미타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은 늘 밖을 바라보지만 진정한 강은 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강은 언제나 거기서 흐르고 있느니라. 그럼 깨달음은 먼 곳이 아니라 내 안의 강을 보는 일입니까? 그렇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비를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한 아이가 절마당의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못의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다. 아이의 어머니가 물었다. 무엇을 보고 있니? 엄마, 물속에 빛이 보여요. 그건 하늘이 비친 거란다. 아니요, 부처님이 웃고 계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연못 앞에서 합장했다.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속 강이 언제나 맑게 흐르게 해주소서. 그 순간 연못 위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하얀 연꽃이 피어올랐다. 밤이 찾아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강은 쉬지 않았다. 그 강물은 별빛을 받아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의 꿈속으로 흘러들었다. 꿈속에서 한 병든 노인이 부처님을 배웠다. 부처님, 저는 이미 늙고 지쳤습니다. 그대의 육신은 지쳤을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대의 자비가 강처럼 흐르고 있느니라. 노인은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은 강이 되어 흘렀고 그 강물 속에서 수많은 연꽃이 피어났다. 법장비구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이 강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강은 흘러
결국 다시 서원의 바다로 돌아가리라. 그럼 모든 자비는 다시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래, 그러나 그 마음은 그대 안에도 있다. 그대의 미소, 그대의 손길, 그대의 자비가 곧 나의 마음이니라. 그날 새벽, 세상은 고요했지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산새는 노래했고 바람은 연못을 스쳤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다. 자비의 강이 머문 곳마다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피우는 모든 미소가 곧 극락이니라. 그 말과 함께 하늘에서 수많은 금빛 파문이 퍼져나갔다. 그 파문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며 모든 존재의 마음을 적셨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은 극락에서 흘러나와 자비의 강을 따라 세상 곳곳으로 번져갔다. 이제는 바다도 산도 사람의 마음도 모두 그 빛의 품 안에 있었다. 한 노승이 절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손길마다 먼지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향기가 퍼졌다. 그 향기 속에는 따뜻한 빛이 섞여 있었다. 제자가 물었다. 스님, 왜 부처님의 빛은 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노승이 미소 지었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도 그 빛을 낼 수 있나요?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미소 짓는다면 그 미소가 곧 그 빛이다. 그 시각, 먼 도시의 거리에서도 부처님의 빛이 서서히 머물고 있었다. 지친 배달 기사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의 헬멧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무사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그의 말이 끝나자 그 손끝에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스쳤고 그 사람은 이유 없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빛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한 여인은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당신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손녀 얼굴도 봐야 하잖아요. 남편은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당신 손이 따뜻하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이 남편의 손등에 떨어지자 순간 둘 사이에서 부드러운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병실 벽을 넘어 창밖으로 흘러나갔다. 하늘 위 법장비구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부처님, 빛이 점점 세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아미타불께서 대답하셨다. 모른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숨을 쉬듯 그대의 자비도 자연스레 흘러가고 있다. 그럼 부처님의 빛은 언젠가 모두에게 닿습니까? 이미 닿아 있느니라. 단지 눈을 감은 이들은 아직 그 따스함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때 한 아이가 들판 위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연이 하늘 높이 올랐다. 그 연의 꼬리에서 작은 빗줄기가 흘러나왔다. 엄마, 연이 반짝여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햇살이 비쳐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부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하늘엔 부드러운 금빛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날 밤 세상은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빛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미묘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직장인은 퇴근길에 중얼거렸다. 오늘따라 세상이 조금은 따뜻한 것 같네.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빛과 섞였다. 법장비구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왜 이 빛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쉼이 없고 자비는 흘러야 존재하느니라. 그럼 이 빛이 사라질 날은 없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미소 지을 때마다, 그대가 용서할 때마다 이 빛은 다시 피어나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았다. 도시 위로 해가 떠오르자 수많은 창문에 반짝이는 빛이 비쳤다. 사람들은 그 빛을 햇살이라 불렀지만 그건 극락의 자비가 세상에 머문 흔적이었다. 하늘 위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하루가 곧 극락이니라. 그 말과 함께 하늘 가득 연꽃의 향기가 퍼졌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을 감쌌다.
해가 지고 세상은 붉은 노을에 잠겼다. 그러나 어둠이 다가올수록 극락의 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하나의 약속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약속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서 같은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한 소년이 절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작은 손이지만 그 움직임은 정성스러웠다. 노승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쓸고 있느냐? 소년이 웃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이 지나가실 길을 깨끗이 닦고 있어요. 노승이 잠시 미소 지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길을 닦고 있구나. 소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제가요? 저는 그냥 쓸고 있을 뿐인데요. 그대가 마음을 다하면 그 마음이 바로 서원이 된다. 소년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 시각 도심의 한 사무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여자는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버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연꽃 모양 조명이 은은히 빛났다. 그 빛은 극락의 자비가 스며든 흔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얹었다. 그래, 이 빛만은 꺼뜨리지 말자. 그 말은 부드러운 서원이 되어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법장비구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부처님, 사람들은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도 극락을 바라보는 염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미소 지었다. 그것이 진정한 서원이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저 사랑을 행하는 마음, 그것이 곧 나의 빛에서 태어난 서원이다. 그럼 부처님의 빛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대들의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기도했다. 부처님, 이 아이의 아픔이 제게로 오게 해주소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원의 씨앗이었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금빛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아이의 이마를 비추었고 그의 숨결이 고르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인가요? 새벽이 밝자 산의 능선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속에도 빛은 머물고 있었다. 그 빛은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 사람의 눈 속에 닿았다. 농부가 땅을 갈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고 싶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연꽃의 씨앗으로 떨어졌다. 법장비구가 합장하며 물었다. 부처님, 이 서원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대들의 삶으로 향하느니라. 부처는 하늘에만 있지 않다. 그대의 손끝, 그대의 눈빛, 그대의 선택 속에 있다. 그럼 저 또한 그 빛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미 품고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곧 서원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하늘 가득 금빛 파문이 일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며 속삭였다. 그대가 선한 마음을 내는 순간 부처의 길이 다시 시작된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서원이 피어나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가 웃었고 어디선가 노인이 합장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서원이 되어 극락의 하늘을 빛으로 물들였다. 밤하늘이 조용했다. 별빛이 반짝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마음의 서원이 금빛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그 빛들은 땅 위에서 하나둘 모여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남긴 기도, 용서의 말, 눈물 속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빛의 조각이 되어 하늘로 향했다. 법장비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저 빛은 사람들의 서원이군요. 아미타불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들은 극락을 바라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극락으로 닿았느니라. 부처님, 그들의 서원이 다시 극락으로 돌아오면 무엇이 됩니까? 그 서원은 빛이 되어 다시 세상을 비추게 된다. 이것이 무량수의 순환이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거대한 빛의 강이 흘러내렸다. 그 강은 극락의 연못으로 이어졌다. 빛의 흐름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기도, 노승의 연불, 젊은 이의 다짐, 모두가 하나의 광명 속에서 이어졌다. 그 빛이 연못에 닿자 수많은 연꽃이 동시에 피어났다. 그 향기는 하늘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때 한 노파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이 흘린 눈물과 마주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내렸다. 그 빛 속에서 아미타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허무하지 않았다. 그 눈물은 다른 이의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지금 빛으로 돌아왔느니라. 노파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또 하나의 서원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랐다. 멀리 도시의 거리, 한 청년이 새벽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부처님,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빛이 청년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빛났다. 그 순간 극락의 하늘에서 새로운 별이 하나 피어났다. 그 별은 청년의 서원이 빛으로 바뀐 증표였다. 법장비구가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처님, 사람들의 서원이 별이 되었군요. 아미타불께서 답하셨다. 그 별은 밤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대가 어둠을 두려워할 때마다 그 별이 그대의 마음을 비출 것이다. 그럼 부처님, 이 세상 모든 별이 누군가의 서원입니까? 그래, 형형색색의 모든 빛이 모두 한 생명의 염원이니라. 그 별들이 흩어지지 않는 한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별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건 수많은 생명이 함께 엮은 자비의 그물이었다. 노승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합장했다. 부처님, 이 모든 빛이 당신의 서원이군요. 아니, 그대들의 서원이 곧 나의 빛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 하늘 가득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별들이 흔들리며 속삭였다. 그대가 사랑한 만큼 세상은 빛나고 있다. 아침이 밝았다.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별빛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웃었고 노인은 기도했고 누군가는 고마움을 전했다. 그 모든 일상의 순간이 부처님의 빛으로 이어졌다.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사랑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나의 서원이 되어 세상을 밝히느니라. 밤이 깊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어둡지 않았다. 하늘, 산,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모두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은 더 이상 흩어진 별빛이 아니었다. 수많은 서원과 자비, 눈물과 사랑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빛의 바다가 되었다. 법장비구가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이 빛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미타불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들 마음에서 비롯된 빛이니라. 이제 모든 서원이 하나로 합쳐졌구나.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그럼 극락은 더 이상 하늘 위의 세계가 아닌 건가요? 그래,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손끝에, 그대의 숨결에, 그대가 나누는 미소 속에 이미 존재하느니라. 그때 세상 곳곳에서 빛이 솟구쳤다. 절의 마루 위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바다의 파도 위에서, 그리고 아이의 웃음 속에서 그 빛들은 서로를 찾아 흘러갔다. 마치 헤어진 물줄기가 하나의 바다로 모이듯 모든 생명의 빛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 순간 극락의 연못과 인간 세상의 하늘이 맞닿았다. 그 사이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모든 생명은 한 호흡으로 이어졌다. 노승이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극락은 완성된 것입니까? 아미타불께서 고요히 대답하셨다. 극락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선한 마음을 낼 때마다 그 순간이 곧 새로운 극락이니라. 그럼 극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군요. 그래. 그대가 사람을 이해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때마다 극락의 문이 열리느니라. 멀리 도시의 공원 벤치에서 한 노인이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좋아서. 그 웃음이 나를 살리거든. 그 말에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공원을 지나 거리로 퍼졌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그날 밤 병실의 창가에서도 조용한 빛이 피어났다.
한 여인이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부처님, 이 생이 끝나더라도 제 사랑이 누군가의 빛이 되게 하소서. 그녀의 숨결이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부드러운 광명이 머물렀다. 그 빛은 천천히 떠올라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수많은 별빛과 섞이며 하나의 금빛 파문이 되었다. 아미타불께서 그 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극락으로 돌아왔느니라. 하늘 가득 빛이 넘쳤다. 그 빛은 강처럼 흘렀고 바다처럼 출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빛이 하나로 모였다. 그 순간 하늘과 땅, 생명과 영혼,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우리가 찾던 극락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구나.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조차 금빛으로 빛났다.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새로운 연꽃이 피어났다. 법장비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부처님, 이제 모든 빛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미타불께서 고요히 웃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랑뿐이니라. 그대가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극락은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 말과 함께 하늘 가득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복잡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희망이었고 자비였으며 부처님의 서원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빛이 말없이 속삭였다. 이제 그대의 삶이 곧 극락이니라. 새벽의 공기가 투명했다. 별빛이 아직 남아있었고 하늘 끝에는 부드러운 금빛이 번져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파문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자비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서원의 숨결이었다. 법장비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극락의 빛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모든 빛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합니까? 아미타불께서 고요히 대답하셨다. 모든 것은 다시 서원으로 돌아가느니라. 서원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 곧 생명이니라. 그러면 극락의 빛도 자비의 향기도 모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래. 서원이 없는 빛은 머무를 수 없고 사랑 없는 생명은 이어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시 서원으로 순환하느니라. 그때 하늘 가득 금빛 파문이 일었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연꽃이 피어났다. 그 꽃잎마다 다른 얼굴이 있었다. 슬픔 속에 기도하던 이, 웃음 속에 사랑을 나눈 이, 그 모든 존재의 얼굴이 연꽃 속에서 반짝였다. 아미타불께서 두 손을 모았다. 그대들이 피운 자비의 불씨가 이제 새 생명으로 피어나리라. 그 말과 함께 연꽃에서 흰 빗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빛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새로운 생명과 인연으로 맺어졌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걸었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작은 연꽃이 피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부처님, 저는 아직 부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미소 짓는 순간 나는 그대 안에 있노라. 소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나비처럼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별이 되었다. 도시의 새벽,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남자가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에 연한 금빛이 스며 있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그래, 오늘도 괜찮을 거야.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다짐이 있었다. 그 다짐은 서원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의 입김이 바람에 실려 사라질 때 그 자리에 작은 빛이 머물렀다. 법장비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 이렇게 작은 서원들이 모여 다시 세상을 밝히는 것이군요. 그렇다. 한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서원이니라. 그럼 우리 중생은 계속해서 서원을 피우는 존재입니까? 그래. 그대들이 살아있는 한 서원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다시 극락으로 돌아가리라. 그날 밤 하늘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노래가 있었다. 바람은 향기를 품었고 별빛은 물결처럼 흘렀다. 부처님께서 연못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서원은 시간의 끝에서도 이어지고 자비는 생명의 시작에서도 머무느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곧 부처이니라.
그 말과 함께 연못이 환하게 빛났다. 그 빛은 하늘을 넘어 모든 존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새벽이 밝았다. 하늘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어제의 빛과 같지 않았고 새로운 세상의 첫 숨처럼 맑았다. 사람들은 눈을 떴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기도했으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순간이 다시 부처님의 서원이 되었다. 그 서원이 흩어져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 법장비구가 마지막으로 합장했다. 부처님, 이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빛도 향도 서원도. 아미타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작이니라. 그 말과 함께 하늘 가득 수많은 연꽃이 피었다. 그 꽃잎 위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은 서원으로부터 오고 서원으로 돌아가느니라.